성경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긴 성경이 어딜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창세기 1장, 2장, 3장 했을 때 절수가 제일 길게 되어 있는 성경은 과연 어딜까요? 그럼 여러분 답이 딱 나와 있죠. 오늘 읽은 시편 119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제가 8절 나가는 게 16절까지 두 묶음만 읽었지만 이게 22묶음이 돼가지고 176절이 되는 거예요. 절수가 176절까지 나가는. 보통 여러분 30절 이상만 나가도 본문 기네 그러는데,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때도 제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176절을 쫙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읽어도 말씀 속에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할 정도의 시간이 관버린다면. 그래서 전반부 두 번만 쫙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의 핵심, 오늘 이 시편 119편의 핵심적인 내용이 1절 2절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행위가 온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복이 있다.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시편 1편에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겠죠.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쭉 얘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이렇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여호와를 찾는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복된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거니?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말씀. 그래서 이게 1절에서부터 176절까지 쫙 나가서 보면 이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법도, 율례, 증거, 말씀 해가지고 다양한 용어를 써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편 이 110편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로 쓰고 있다. 자, 성경 전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죠. 그렇잖아요? 자, 중요한 주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하고 전혀 무게가 다르다. 이것을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신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4절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니까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었다. 자, 5절 내 길을 정케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법칙이 되면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제 정부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5030을 했대. 5030. 그게 뭔가 그랬더니 시내 중심으로 해서 큰 도로는 50km, 이면도로는 30km. 지금까지는
학교 앞 뭐 스쿨존에서만 30km였었는데 무조건 이면도로에 2차선 들어가면 무조건 30km고 그다음에 도시에 들어가면 이게 8차선이 됐든 12차선이 됐든 4차선이 됐든 무조건 50km예요. 50km 넘어가면 다 딱지 끊습니다. 그래서 64km, 뭐 63km에도 걸린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어제 시행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넘는 것 같아요. 4분의 1 넘는 것 같아요. 걸리니까 교통정령이 딱 잡아서 당신 속도 위반했습니까? 왜 제가 속도 위반입니까? 60km 좀 넘었는데. 아니, 법이 바뀌었습니다. 50km. 제가 몰랐는데요. 자, 몰라서 법을 어겼어요. 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야죠. 근데 지금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용서해줘요. 한 달 동안 계도하고 지키겠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법이라고 하는 걸 내가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법대로 살아야 될, 율법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명심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계속 50km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시내 운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되고 복잡한 길에서는 뭐 60이나 뭐 50이나 별 차이 없다. 그리고 뭐 오늘도 이렇게 좀 봤더니 그게 시내에서 운전해 가는데 목적지를 정해놓고 한 택시는 60km로, 한 택시는 50km로 쭉 가서 끝에 가서 보면 가서 도착하는 시간이나 요금이 똑같이 나오더라. 왜 그렇게 했어요? 신호등이 계속 걸리잖아. 60km 가서 걸리나 50km 가서 걸리나 또 출발해서 또 가서 또 걸리나 결과적으로는 똑같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법이 합당하다. 대신에 60km에 바치면 사람이 사망하는데 50km에 바치면 부상하더라. 죽지 않더라. 사망률이 낮아지더라. 잘 되는 게 OECD 뭐 근거를 대죠. 이제 선진국에서는 다 50km인 데가 뭐 많다. 뭐. 어쨌든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의 그런 이야기인데 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을 명심하느냐 쉽게 생각하느냐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난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잘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그 삶을 지키며 가면 뭐 하지 않는다?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이야기죠. 또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그 법을 지킵니다. 이 이야기예요. 지킵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판단, 의로운 판단 이것들이 우리에게 말씀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정직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축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있어요.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죄가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껏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이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재물을 얻는 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물질이 풍성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함이 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의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잘 믿고 또 부유해지고 물질도 풍성해지면 축복이죠. 맞아요.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쓰고 살아가느냐, 여기까지도 다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다. 15절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런 기조로 나가는 게 176절까지 뭐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도, 주의 법도, 모든 계명, 여호와의 윤례, 이런 것들로 쭉 나가는 것들이 176절까지 썼다. 제일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영어 A, B, C, D 있죠.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어요. 히브리어에도 이게 있어요. 알렙, 벳, 김멜, 달렛 하는 게 있어요. 헬라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가는 이 알파벳이 있어요. A, B, C, D. 자, A 가지고 1절에서 8절까지 쓴 거예요. B 가지고 9절서부터 16절까지 쓴 거예요. C 가지고 17절서부터 여러분이 아시는 24절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쭉 하면 A에서부터 Z까지 그것을 8절씩 쭉 써서 뱉더니 176절까지 갔더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거 알파벳 가지고 한자 가지고 8절씩 쓴 것이 176절까지 간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절수를 갖고 있는 성경의 장이 되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배워야 될 그러한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성경 전체 큰 주제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 땅에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 있다. 신약 성경으로 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요한복음의 1장의 큰 주제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쓰는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 헬라의 근본적인 세상의 원리, 세상을 크게 다스려가는 세상의 이치, 근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려가시는 근본 원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다스려가셨다. 그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세상의 원리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가장 귀한 그러한 원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교회 안 다닐 때도 하나님 믿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기 전에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애국가 부르잖아요. 맨 마지막 그 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옛날 어른들도 조금만 잘못하면 너는 하늘이 두렵지도 않아?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공경하는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렇게 가물게 비도 안 내리시는가? 기우제를 드리고 그렇게 천지신께 어쨌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속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그분은 벌을 내리시는 분이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그런 쪽에서의 그러한 두려움의 대상, 조금 더 나가면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신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나갈 수 있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는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며 사랑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그 일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과 병든 것과 가난과 부자유함과 놀림과 이런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맨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기의 희생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깨고 생명의 축복으로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전체를 아울러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될 생각들과 더불어서 죄의 권세는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의 그런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럴 때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구절구절을 얘기를 하는 것은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얘기할 때 그렇게 문자로 살인하지 마라.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나요? 그렇게 얘기할 때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형제를 향해서 바보, 멍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사람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죽이잖아요. 저 병신 같은 거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거기는 존중과 어쨌든 국민 대표로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함부로 말하는 얘기는 정말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것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 때문에 여러 사람 죽일 수 있다. 이 이야기에 여러분 근본적인 원리를 아시겠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이 말씀의 특징을 아시겠냐 이 말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난 뭐 아무도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본 베이스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법은 그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라고 치질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행위 이전에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조차가 이미 죄성에 관한 얘기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너는 이미 죄를 지은 죄인이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주시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찾으면 만난다고 해서 신명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예언자들의 얘기가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가 막힌 게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시죠?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들이 마음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안에서 지금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된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죠. 여러분 막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시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내려와서 조금만 더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주님께 주님 그러면 주 안에서 왜 그러니? 그리고 대답하시는 내 안에서의 음성이 사실은 들려지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미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 복된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주님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그렇죠? 이 말씀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잖아요.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렇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함부로 하지 않죠.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법이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나라에 육법이 있어요. 다 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까지 모두가 다 법을 지킨다고 법과 질서를 지킨다면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겠어요? 저는 여기에 우리 동네에 그렇죠? 의왕에 여기에 서울구치소나 여기 안양교도소가 텅텅 비는 날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도관들이 야 오늘도 한 명도 없네. 왜 이렇게 하는 게 심심해. 월급 받는 게 참 부끄럽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줄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비극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법으로 집어넣었다 말해 법으로 오겠다.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 법이 과연 온전케 세워졌고 온전케 집행되고 있고 온전케 적용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봐야 돼요. 지금은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불의가 돼서 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법대로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라는 것이 법 조문에 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 정신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 십자가의 그 큰 은혜의 정신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가는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건데,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나우면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세 번째 결론으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것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복된 존재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원죄로 해서 이그러졌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창세의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나서 이게 회복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인격 자체가 다 없어졌느냐? 아니요. 나는 또 남아있어요. 이 안에 내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사단이 있어요. 영적인. 그래서 사단은 계속 나를 유혹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이 둘의 비중을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주님을 따르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넘어가면서 첫사람 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하와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3장에 딱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그러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라 다 먹으라고 그랬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아니야, 안 죽어, 결단코 죽지 않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졌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선악과의 제일 큰 특징은 선악을 하는 일에 뭐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여기에 여러분 키포인트를 딱 맞춰야 돼. 선악과가 열매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쵸?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어. 누가? 내가.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돼버렸어.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거야. 내가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좋은 놈이야. 이것을 내가 판단해.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죠? 어? 그 판단하잖아. 근데 기준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의 정세만 가지고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놈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누구 기준이 맞는 거야? 누구 기준이 맞는 거예요? 다 내 기준이 맞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지금 두 집단으로 딱 나눠지고 세 집단으로 나눠져서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잖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준이 뭐야 그럼? 기준이. 그게 법이 기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법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한쪽은 사법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거, 한쪽은 법을 수호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건 누구 얘기가 맞는 거야? 여러분 기준을 잘 세우셔야 돼요. 이 기준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선악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선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이고, 이게 선악과의 제일 큰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따먹었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에덴 동산을 상실하잖아. 행복한 삶을 다 잃어버리잖아. 왜 이 땅이 이렇게 엉겅퀴가 나고 이렇게 삭막하고 이렇게 어려운가? 바로 그거예요. 기준이 내가 되면 다 무너지고 깨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차라리 내가 대통령 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따르는 것과 내 안에 내 욕심을 따르는 것, 이 둘이 항상 존재해요. 그게 갈등이거든. 갈등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7절 보시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따라 구하는 것이 이게 정말 귀한 건데, 욕심껏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제 교회 이렇게 교회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보면서, 여러분이 내선동하고 이 포일동으로 오니까 팍 빔을 다 세워놨어. 야, 왜? 재개발하느라고.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확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진작 내가 이 의왕제일교회 올 때 저기다 빌라 하나 그냥 전세 주고 하나 사놓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야. 왜 그런 생각이 들어왔겠어요? 은퇴할 때가 다 되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저거 하나 사놨으면 한 10억은 버는 건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괜히 팔아먹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벌써 거기에 2개, 3개 다 사놨었어. 그게 세상 지혜예요. 그게 재물에 대한 지혜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올 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거는 툭 털치죠. 그죠? 들어오는 생각을 막을 수는 없어. 그런데 그거에 품지 않는다면 툭툭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 감사하지 뭐. 이 동네에 살고 있고 여기까지 뭐 10년 이상 여러분과 함께 살아온 삶의 자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해요. 응?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것은 결국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욕심을 어떻게 다스려가느냐 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욕심을 다스려가지 못하면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이 죄가 되고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욕심껏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셔요.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어요. 죄의 권세를 깨셨어요. 내 욕심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욕심이 잘못 잉태돼서 행동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시잖아요. 그걸 해결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교회를 다닙니다,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삶을 말씀의 기준으로 반듯하게 세워갑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도록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로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의 복된 역사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의 몸으로 드릴 영적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1절에 얘기하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돼.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이 세대의 지금 기준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지금. 전국이 지금 막 난리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가?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법적으로나 뭐 하나님 말씀에서 죄가 되지 않는데 선한 것이래. 아멘.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묻는 거죠. 기뻐하신대. 해야죠. 그 하나님 앞에 이거 온전한가 물어봐야 돼. 온전한가요? 100% 온전하게 하는 거야.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물어보셔야 돼. 이것만 분별해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요즘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신앙은 뭐예요? 믿고 바라는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는 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은 삶이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볼까요? 삶을 볼까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삶으로 살아갑니까? 삶으로 살아가고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어디 가서 차 한잔 시키고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목사님이시죠? 그래. 어떻게 알겠어? 내가 목사라고 쓰고 다니나? 그런 게 아니에요. 벌써 말하는 그런 톤이나 말하는 그러든가 행동 자체가 이 사람은 보통 세상 사람하고는 조금 뭔가 좀 차이가 나는구나. 딱 그런 차이가 나야 돼. 그게 삶 속에서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야 돼요. 어떤 무당이 이야기하더라고. 요즘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 보러 많이 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점을 볼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더 큰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가서 무슨 점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우리 속에 들어있느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물음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깨끗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죠? 주의 말씀이 그의 삶을 반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승리해 가시는 믿음의 축복과 신앙의 은혜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